만치시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은 잘 몰라도 우리가 이름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봤을 텐데, 이게 이제 서양의 대표적인 신화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여러 신들이 등장을 하고 그 신들 사이에서 이제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신화는 인간 세상과 굉장히 닮은 신들의 세상을 보여주고, 신들의 세상을 통하여서 어떤 질서를 잡고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사회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신화의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신화 속에 있는 그 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것까지도 신화는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그냥 아무런 뜬금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그 문화 속에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사회가 더 안전하고 또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사회에서,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서양의 신화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신화, 대표적인 신화가 뭐가 있을까요? 단군 신화 있죠. 단군 신화. 단군 신화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안 나오네요. 아까 1부 때는 곰하고 바로 나왔는데요.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단군 신화는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의 건국 신화죠.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이제 옛날에 이제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호랑이는 중간에 뛰쳐나가고 곰은 끝까지 견뎌서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웅녀이고, 그 웅녀가 환웅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단군이고, 그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이런 이제 신화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나라가 건국된 건국 신화들을 보면 알에서 태어난 임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죠. 추석인데, 추석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절기들에도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절기의 어떤 풍습들, 어떤 놀이 같은 것들이 유래를 찾다 보면 약간 신화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긴 한데, 요즘 애들은 단군 신화를 잘 알까요? 단군 신화를 배우나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걸 기억해보면 단군 신화 같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우리도 언제 배웠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신화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의 산타클로스는 약간 신화 같은 존재인데,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머리맡에 선물을 주고 간다 라는 걸 애들이 몇 살까지 믿을까요? 그런 걸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조사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조사와 연구에 의하면 아이가 한 7살, 8살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쯤 그걸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믿는 거죠. 그리고 저 산에 요정이 살고 있다. 숲속에 요정이 살고 있고, 그 요정이 나무와 물과 이런 풀과 꽃들을 키우고 자라고 동물들을 이렇게 잘 돌본다. 이런 얘기를 믿는 애들이 요즘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게 다 신화적인 요소들인데, 약간 상상력들인데, 요즘은 그게 별로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신화는 사실이 아니죠.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신화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커가면서 믿지 않아지고 사라져가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AI가 하는 이 시대에는 신화 같은 것들은 다 그냥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신화의 목표가 사회적인 질서 유지와 사회적인 안녕, 어떤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 신화가 사라져 가면서 어쩌면 우리 사회의 질서도 좀 사라지고 사회가 더 불안해지는, 안전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사회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어떤 한 자리가 비면 그 빈자리를 그대로 비워놓지 않습니다. 다른 게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사라져버리면 원래 신화가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그 자리를 무엇인가 다른 게 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어쩌면 현대적인 신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신화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성공신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성공이 하나의 신화적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게 질서고 기준이고 그게 안녕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신화, 나의 행복, 이게 모든 것에 우선되는 기준이고 질서가 됩니다. 그리고서 나아가서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비해가는 것, 내가 쓰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게 힘이고 권위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생각보다 예전 신화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전의 신화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들이 지속되어 나면 이 현대적인 신화라고 말하는 것, 성공, 행복, 그리고 어떤 소비, 이런 것들은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필요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그냥 그대로 언제든지 뒤집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화가 가지고 있는 신화의 어떤 중요한 목표가 잘 성취되지 않습니다. 계속 사회가 불안하고 질서라는 게 그냥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하는 거죠. 신적인 권위, 신화 속에는 신적인 권위라는 게 있는데 그 권위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 데모를 하면 그 데모를 이제 진압하는 경찰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무서운 경찰들, 소위 백골단이라고 하는 경찰인가요? 아무튼 그런 백골단이 이제 진압을 하는데 그 진압에 쫓겨가다가 성당에 들어가거나 교회당에 들어가면,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들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그 정도로 과격한 데모나 시위가 없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성당이나 교회당을 신성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죠.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예전에는 사회에서 그래도 귀담아 들었다면 요즘은 별로 사회적인 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중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화가 사라지고 신적인 권위가 사라져 버려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이 권위가 없는 건 신적인 권위가 그들 스스로 그것을 내려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사회에 귀감이 되고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사회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이야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질서를 해쳐가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하는 이야기를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신의 교리와 기독교 교리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은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게 우리랑 똑같구나. 신의 이름으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종교까지도 그렇게 높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까지도 다 도매금으로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의 행복만을 위한 세상이 되어가고, 그래서 세상은 더욱 냉랭해져 가고 탐욕적인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세상이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에 기반을 두고 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알려고, 깨우치려고,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 그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 성경,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에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죠. 아담과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둘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와 아담이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이 없는 것을 보고 아담에게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가보면 내가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잘 보면 하나님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종종 왔고 그 종종 거닐면서 아담을 그곳에서 만났고 아담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아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 거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도 압니다. 하나님이 와서 동산을 거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이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 자기의 원래 자리를 떠나서 도망친 거죠. 숨은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아마 아담은 혹시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딨냐고 물어보면 바로 그 앞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를 도망쳐 가는 거죠. 버리고 숨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자기들의 보금자리 같은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되고 마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왕노릇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아담에게만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갖고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빼앗긴 자리를 다시 되찾는 겁니다. 갈 수 없었던 그곳, 죄로 말미암아서 갈 수 없었던 그곳을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숨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아담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지성수 앞에, 성수 앞에 주님 제가 와 있습니다. 아니면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갑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이미지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말해주는 건 성전에서의 이미지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앞으로 그 성소로 들어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믿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간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전에 레위기 말씀을 같이 하면서 드렸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지만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들어갔을 때 보좌 앞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치르고 난 뒤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그러나 말로 선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그 양을 멀리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양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로 이미 선포를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죄사함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사실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경험케 하는 거죠.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경험한 자리에서 나와서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말해줘야만 하는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고 직무라는 거죠.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그 본 영광을,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만 하는 곳,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인데 2장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우리는 이미 사실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지 모르고 그걸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진노의 자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면 그러지 라고 하는데, 이걸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의 경험으로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걸 따른다는 건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이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 아닌 겁니다. 거기까지가 끝이면 절망적이죠. 끝난 거니까요. 그러나 말씀은 3절로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5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고, 그리고 너희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너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바울의 이야기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둘째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 거기에서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화랑방탕하게 지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죠.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집을 나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들려서 하인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집을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첫째 형은 어떻게 하죠?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자 그 아버지가 잔치에서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잘했는데 왜 나한테는 양 한 마리도 안 줍니까? 막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아버지가 그 본문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5장 52절에 3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애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애다 라고 하고 그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 뒤에 첫째 아들의 반응이 안 나와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아버지는 그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 다시 돌아온 아들을 어떤 아들로 여기고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는 것, 아버지의 떠난다는 것, 그냥 욕심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삶,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 죽은 삶입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은 자와 같다. 그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든 욕심을 따르든 공중권세잡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이루든 그걸 이루어서 무엇인가를 그럴싸하게 만들어놔도 그렇게 해서 뭔가 화려하게 멋진 것들을 성취를 이루어놔도 사실은 그들은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이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비천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반면 성도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라는 건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일으킴을 받았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늘의 그 보좌 앞에 앉히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살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보좌에 우리도 앉히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오른쪽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앉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예수님의 보좌 주변에 우리의 보좌들이 가득 있어서 그 보좌에 여러분의 자리들이 앉아서 함께 앉아있는 모습. 근데 이게 그냥 상상의 모습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고스란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까지만 일단 계시록 말씀만. 보좌가 있다. 이게 예수님의 보좌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근데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그림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던 말씀 시편 8편 중에 5절 말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아멘.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라는 건 왕에게 왕관을 씌운다는 상징적인, 은유적인 그리고 수거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시록 4장 4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고 지금 시편 8편은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인데 머리에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웠다. 즉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자는 관을 쓰고 있는 자인 겁니다.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우리는 관을 쓰고 있는, 근데 이 관이 어떤 관이냐? 왕관이라는 겁니다. 왕에게 쓰여지는 관.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아서 그 자리에 앉은 자다라는 거죠.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에 금관, 관을,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었다. 그게 성도이고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지위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주일학교에 요즘은 이 노래를 부르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주일학교에서는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유치부나 초등부도 뭐 저학년 유치부 때 그게 뭐냐면 제목이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들어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이게 2절이 있습니다. 2절 어떻게 시작하죠?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평등해요. 왕자 한번 했으니까 공주도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도 왕자라는 겁니다. 왕자는 누굽니까?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 그러니까 어리지만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종살이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 신앙생활의 여정은 어쩌면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것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 노릇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왕 게임을 해봤을지 몰라도 왕 노릇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걸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배우려면, 해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걸 배우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상상력이라는 걸 앞에 제가 서론에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해보면, 신화는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그럼 신화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신화가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질서와 권위를 주는 것. 그러니까 신적 권위, 신적인 질서가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어렵게 막 갖고 와서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왕의 노릇,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울 때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건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상상력의 산물인 신화를 통해서 회복하는 건 참된 권위와 믿음인 겁니다. 참된 권위와 믿음을 회복할 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 우리는 그걸 왕노릇, 신앙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노릇 하던 사람이 이제 그 종노릇 하던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사람, 왕노릇 할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게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과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아까 했던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왕노릇하는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의 이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는 왕입니다. 공주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태도로, 그 자리에 맞는 자세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아이들이 불렀던 복음성가긴 하지만 우리는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왕자와 공주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굴는 것이 아니라 왕자와 공주처럼 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와 태도,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만의 표현이 있겠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범죄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보좌가 있는 왕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노릇하던 그 옛 죄와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자로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